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가지고 긴 옷을 벗고 과부의 옷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질문과 성경과 논리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는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책망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는 경계해야 될 본보기이고 두 번째 예는 본받아야 될 본보기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해서 성경을 인용하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신 뒤에 마지막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요게 빠졌죠? 예를 들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비교되는 예는 거짓으로 경건한 척하는 율법학자와 진짜 경건한 과부입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예를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율법학자나 과부에 중점을 두면 안 됩니다. 이들 모두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점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로 가르친 뒤에 어떻게 삶으로 가르칠까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사람처럼 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삶으로 보여주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학자의 예복을 벗으라 하는 내용입니다. 38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 말씀 38절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35절에도 가르치시면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35절에 가르치는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조심하라입니다. 조심하라는 말은 경계하라는 것이고 절대로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조심해야 할 대상은 율법학자들입니다. 하지만 율법학자 자체를 조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학자들의 좋아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이 좋아하던 것이 38절에서 39절에 퍼레이드처럼 쫙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율법학자들이 좋아하던 것은 예복을 입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들이 입던 예복은 특별히 회당이나 성전에서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입던 옷입니다. 이들은 발끝까지 내려오는 흰색 베옷, 린넨입니다. 린넨으로 된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완전히 헌신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이 옷은 원래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칠 때만 처음에는 입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딜 가나 입고 다녔습니다. 왜요? 폼나잖아요, 아까처럼. 그래서 이 옷을 입고 나서면 어딜 가나 대단한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 삶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까지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대단한 존경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거룩해 보이는 일에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PhD 학위 가운을 입고서 입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언제만 입는 거냐면요. 졸업식장이나 아니면 학교에 특별한 행사 있을 때만 그 행사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수들이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가운을 입고 백화점이나 식당이나 이런 데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다 웃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PhD 학위를 가졌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아보겠죠. 만약 하버드 대학에 빨간색 PhD 가운을 입고 온다면 하버드대의 PhD라는 것도 금방 알아보겠죠. 웃기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도 금방 알아차릴 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것이 웃음거리이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교가 당시 모든 삶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학자들의 모든 말과
행동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복을 입고 나타나면 금방 알아보고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치 하버드대 PhD 가운과 같은 이런 예복을 입고 일상생활 어느 장소에나 참석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 흰 예복을 입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예복을 입고 다녔었기 때문에 장터에 가면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아보고 인사한 것입니다. 또 그래서 저들은 장에 갈 때도 예복을 꼭 입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습니다. 마치 초청받은 설교자들이 강단 앞에 앉는 것처럼 이들은 회당에서 잘 보이는 앞자리에 예복을 입고 앉았습니다. 또 그러면은 모든 회중들이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회당에서 예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네 번째로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할 때 나왔습니다.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긴 의자가 3개가 놓여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상석에 예복을 입고 앉으면 폼이 나거든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다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폼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받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40절에서는 그런데 이런 율법학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라고 했습니다. 한국말에서 만약에 말이 바뀌었다면 이것은 어떤 게 먼저냐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면서입니다.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던 사람들입니다. 가산이라는 말은 원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당시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보호막도 없고 먹고 살 길조차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와주기는커녕 율법학자들이 이런 불쌍한 사람들의 재산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어떻게 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켰는지 짐작할 수 있는 말이 나옵니다. 10장 1절 2절에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이사야 시대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누가 하는 거냐면 율법학자가 하는 겁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법이 정해지면 그것을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학자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록한 것에 따라, 이들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 강제로 헌금이나 재물을 거두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들도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말로는 자비를 행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갔다는 겁니다. 이들이 빼앗아간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대가를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신앙심 깊고 여유 있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베풀어주는 도움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선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헌신된 자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후원했지만 나중에는 점차 어떻게 됐냐면 관습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다 후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난한 과부들까지도 후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된 것입니다. 이러한 후원은 가난한 과부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관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입니다. 만약 율법학자들이 자신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다면 불쌍한 과부들에게 후원금은 받지 말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저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에게 보여주는 행동이 뭡니까? 기도는 그러면서 길게 하네, 이 소리입니다. 과부의 가산은 삼키면서 기도는 길게 하네. 자신들의 거짓된 거룩함을, 거짓된 그런 선을 감추기 위해서 뭡니까? 기도를 길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만 속으로는 재물이나 불쌍한 사람들의 재물이나 탐하고 있는 그런 나쁜 놈들이다, 이 소리입니다. 저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권위 있는 옷을 입고 권위 있게 행동했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저들은 사람들의 눈은 의식해서 조심해서 행동했는데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두 번째로 41절에서 48절에서는 큰 상을 받을 자들,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율법학자들의 거짓된 경건과 탐욕이 그 다음에 나오는 과부의 진짜 경건과 욕심 없는 마음과 비교가 됩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비교해보고 본받을 자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받을 자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를 든 가난한 과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교하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12장 35절에서 44절 전체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먼저 35절에서 37절은 질문과 성경과 논리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한 사람들을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한 것입니다. 말로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어떻게 행동으로 가르칠 건지 말씀하셨는데 38절에서 40절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는 율법학자들의 거짓된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이고 41절에서 44절은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과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처럼 거룩한 옷 입고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수치스러운 옷을 입고도 진실된 행동으로 가르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교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된 행동하던 율법학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행동을 한 과부입니다. 41절부터 이제 장면이 바뀌는 말이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도 성전에 계신데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가르치고 계신 게 아니라 성전 뜰에 앉아 계신데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38절에서 율법학자를 조심하라는 말도 잘 살펴보라는 말인데 여기서 예수님도 잘 보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헌금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반세겔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헌금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드린 헌금들입니다. 이 헌금은 성전을 위해서 쓰이고 번제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41절에는 많이 넣는 부자가 있었다고 했는데 원문에는 많은 부자가 많은 헌금을 넣었다.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자가 많은 헌금을 넣었다. 이와 비교되는 것은 42절에 한 명의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입니다. 이 대조를 읽지 못하면 포인트를 놓칩니다. 많은 부자가 많은 돈을 넣었고 한 명의 과부가 2렙돈을 넣었다입니다. 렙돈은 당시 화폐 단위의 최소 단위입니다. 오늘날 페니 같은 겁니다. 2렙돈은 당시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밀가루 한 주먹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로 한 주먹이요. 뭐 한번 부퍼서가 아니라 진짜로 밀가루 한 주먹 값도 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많은 부자들은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 삶을 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소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정해진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라는 것은 원래 구약성경 처음에는 없었고요. 언제부터 나왔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서부터 성전 중심이 아니라 율법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입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자들이 가르침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후원해주면 그걸로 살면서 명예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킨 율법학자들은 41절에 헌금을 많이 한 부자들과는 연결하면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지켜본 예수님은 곁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져 있던 걸 불렀다는 뜻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이번에는 뭘 하는 겁니까?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자, 잘 봐라 했는데 딱 장면이 나오니까 과부가 등장해서 헌금하는 걸 보고 부른 겁니다. 잘 봐라. 저 과부를 잘 봐라.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중요한 진리를 가르칠 때는 항상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말로만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자가 과부인 것을 알아봤을까요? 창세기 38장 14절에 보면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부는 과부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때만 그렇다고요? 아닙니다. 구약의 외경인 유딧 8장 5절에 보면 그녀는 베옷을 입고 과부의 옷차림으로 지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딧이라는 것은 구약 외경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마카비 왕조 때 기록된 소설과 같은, 공상과학 소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포함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과부의 옷을 과부들은 입었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과부들은 과부의 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가 과부라는 것을 금방 알아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걸 포인트를 놓칩니다. 이 과부의 옷차림은 앞에서 나온 율법학자의 발끝까지 내려오는 하얀색 베옷, 권위 있는 옷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가 그냥 비교가 아니에요. 하얀 옷을 입은, 권위 있는 옷을 입은 율법학자와 초라한 과부의 옷차림을 한 과부가 지금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의 옷은 최고의 명예의 상징입니다. 반대로 과부의 옷은 명예롭지 못한 여자의 상징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복을 입고 다녔지만 이 여자는 보호막이 사라진 무시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입고 다녔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처음 들려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듣고 그 비교를 금방 알았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오늘날 기록되었다면 설명이 붙어 있었을 겁니다. 옷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금방 이 그림을 비교를 했습니다. 우리도 따라서 이 본문에서 율법학자의 옷차림과 여인의 옷차림을 놓치면 안 됩니다. 43절에 이 가난한 과부라는 말은 원어에서 보면 이 과부, 곧 가난한 과부,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과부란 말만 해도 정말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한 박자 늦게 다시 또 구태여 가난한 자라고 따로 이렇게 쓴 것은 그냥 가난한 과부라고 썼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썼어요. 이 과부, 곧 가난한 자. 이것은 이 여인은 당시 과부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불쌍한 존재였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과부일 뿐 아니라 특별히 아주 가난한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돈을 많이 넣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4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원문 44절 맨 앞에는 그러므로란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 넣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데서라는 말은요, 넘친다는 뜻이에요. 많은 부자들이 뭘 드렸습니까? 자신들이 쓰고 넘치는 것에서 일부를 떼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많이 낸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모든 것,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데서라는 말은 원래는 부족한 데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넘치는 것과 부족한 것이 반대되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그릇으로 말하면 부자들은 흘러 넘치는 것을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을 갖다가 드렸지만 이 여인은 그릇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것 중에서 다 드렸다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생활비 전부라는 말은 본래 문자적으로는 그녀의 모든 생명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서 생활비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시 성전을 맡았던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찮게 봤습니다. 부자들의 헌금은 좋아했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은 어차피 남아도는 것 중에서 일부 드린 거라고 이렇게 확 낮춰서 부르셨습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이 과부의 정말로 길거리다 버려도 안 주워갈지도 모르는 그런 돈을 예수님은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낸 헌금의 액수를 보지만 하나님은 액수를 안 봅니다. 마음을 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헌금했어도 하나님은 만약에 흘러넘치는 것 중에서 조금 떼서 드렸다면 그냥 그래 그럽니다. 적은 액수를 드렸어도 뭡니까? 마음을 다해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난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헌금을 강요하면 안 된다며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0절에서 율법학자들이 바로 가산을 삼킨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드릴 것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헌금을 강조하면 안 된다면서 11조를 폐지하자라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성경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억지 부리면 안 돼요. 이 여인은 성전에 헌금한 것이지 율법학자들에게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이 헌금은 율법학자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가진 것 모두를 다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을 표현한 과부를 예수님은 거짓으로 경건을 자랑하는 율법학자들과 비교한 것입니다. 초점을 헌금에 맞추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을 놓칩니다. 이 과부는 과부의 옷을 입고 정말 길에 버려도 정말로 주워가지 않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헌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요, 이 헌금은 자원에서 드린 헌금인데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요 하고 다 털어서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참된 경건,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칭찬한 것이지 헌금을 칭찬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비교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질문하고 성경을 이용하면서 논리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율법학자들은 말로만 가르치고 행동은 거짓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학자들을 경계하라, 특별히 조심하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제자들도 나중엔 율법학자들이처럼 될 것을 뻔히 다 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나중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이 모두 다 율법학자들처럼 변질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삶으로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학자처럼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자들이라고 말을 듣지 않으려면 먼저 율법학자가 입은 긴 옷부터 벗어야 됩니다.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추악한 모습을 긴 옷으로 감추었습니다. 이들은 남들 앞에서 길게 기도한 것도 역시 거짓의 긴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들은 거룩한 옷으로 자신을 감추면서 뒤로는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았기에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제 모습은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한다면 우리도 율법학자처럼 긴 옷을 입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긴 옷을 벗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떡칠해서 변장하거나 포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있는 맨 얼굴을 그대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겠지만 자기 자신도 자기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수 있고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화장을 항상 진하게 하고 다니면요, 자기가 진짜 예쁜 줄 알아요. 거울 앞에서도 진짜 예쁜 줄 알아요. 근데 맨 얼굴로 서보면은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맨 얼굴로 서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화장 안 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일 때나 개인적으로 성도들과 교제할 때나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거짓으로 거룩한 척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는 척하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긴 옷이에요. 그것이 바로 떡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사적인 비밀을 드러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사적인 비밀을 드러내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밀의 폭로이고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건 아무 쓸데없어요. 그것이 솔직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자꾸 내놓으면 나중에 가십거리만 되고 서로 흉보고 싸우고 그렇게만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겁니까? 긴 옷을 벗으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상태를 드러내라는 거지, 자기 비밀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신앙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솔직히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창피하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척하고,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 척하고, 말씀 안 보는데 말씀 보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입는 긴 옷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약 우리가 한번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시작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한번 우리가 긴 옷을 입기 시작하면, 한번 떡칠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더 감춰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행동으로 거룩한 척 하면 안 됩니다. 위선의 탈을 쓰고 거룩한 척 꾸미는 분들의 말을 저도 안 듣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분보다 더 거룩하지 않고 막된 분들도,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는 분들은 듣고 싶습니다. 왜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목에 힘주는 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PhD 가운 입고 교회 오고 시장 가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속을 다 알지 못하는 저도 그러한데, 여러분의 속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학자의 긴 옷을 벗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의 옷을 벗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과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다 멸시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멸시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과부의 옷은 다른 말로 바꾸면 겸손의 옷을 입는 것이고 멸시 천대의 옷을 입는 겁니다.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하면 왠지 괜찮은 말인 것 같고 점잖은 말인 것 같고 멋진 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멸시 천대를 참고 견디는 것이 겸손이에요. 천대받는 것이 겸손이지 그냥 얌전하게 조용히 있는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말 금방 이해하시죠? 가장 낮은 발 씻기는 종이 바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발 씻기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뭡니까? 멸시천대를 받을 겁니다.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멸시천대 받는 종이야. 최고 낮은 종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이 율법학자처럼 위선의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과부처럼 겸손의 옷을 입었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점입니다.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고 열심히 말씀 보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자동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자동으로 인정받아요. 동시에 그러면서 뭘 입습니까?
자동으로 율법학자의 옷을 자기도 모르게 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본인들은 자신들이 그런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냥 자신은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은 거울을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위선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날마다 예수님의 겸손을 삶으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비추어 보고 나서 창피하니까 위선이라는 옷을 가지고 감춥니다. 만약 말씀을 깨달아서 알고 배우며 기뻐하기만 하지만 몸부림치며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뭐냐면요, 위선이라는 옷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그냥 거울 보고도 감추는 사람입니다. 거울을 안 봐서 모르는 사람은 다행인데 거울 보고 감추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배웠다면 낮은 자세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종은 일을 다 해놓고 좋은 소리 못 듣고 욕만 먹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무익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일을 다 한 종에게 감사할 주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명령받은 것을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 한 뒤에도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욕먹으면서도 주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욕먹으면서 멸시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이고 과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종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우리가 뭘 하고 멋진 옷 입고 폼 잡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과부의 옷을 입고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만약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존경받고 존경받는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미안하지만 멸망의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옷만 입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과부처럼 겸손의 옷을 입었다면 두 렙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 재산을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율법학자들처럼 사람들을 의식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두 렙돈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나타내셔야 합니다. 사람들 보기엔 겨우 두 렙돈이지만 하나님 보기엔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존경을 다 받으면서 누리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세요? 사랑은 11조를 할 수가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남편한테 내가 10분의 1은 당신을 사랑하고 10분의 9는 다른 사람 사랑할게, 이게 돼요? 안 돼요. 사랑은 나눌 수 없어요. 사랑을 나누면 뭐예요? 간음이고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세상에 가 있던 종교적인 연극 배우들을 마음속을 다 확인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저들은 연극 배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의 최고 가난한 자였고 아무런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던 과부가 진짜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고 칭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에서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도 아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학자 같은 위선의 옷을 벗고 멸시천대받는 과부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싸울 일 절대로 없습니다. 갈라질 일 절대로 없습니다. 아직도 위선의 옷을 입고 내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온 마음 다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겸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이 긴 옷을 벗고 과부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